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허셀 포드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자가 그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여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도심에 웬 귀뚜라미가 있느냐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더니 조금씩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니 정말로 근처에 화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귀가, 생물학자에게, 친구에게 네 귀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이제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다가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이 이제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동전이 떨어지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동전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듣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립니다. 근데 별로 제가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사실 안 보여도 속상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아주 통찰력 있게 신앙의 정의를 내리신 분이 계신데요.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석학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그리스도인이시고 또 신학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어떤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우러르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대상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와닿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에게 있던 관심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관심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 혹은 까먹고 혹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신경 쓰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 마음속에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이 관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의 관심이 영생을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영생이 자신의 선한 노력으로 선한 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심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더 해야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통제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건 당연해요. 특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내가 무엇을 통제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자꾸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를 빗대서 우리나라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집에 가시면 대부분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잘 물을 틀었을 때 마음껏 뜨거운 물이 나온다.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집에 차가 있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가 이루는 무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특히 요즘 시대는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죠. 과학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관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무엇을 이룰까요? 제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처음부터 길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관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떤 관리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에 대한 관심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조금씩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네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 자꾸 네 스스로 네가 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시선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풀 수 없는 숙제를 내세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을 이 어떤 관리의 관점에서는 행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다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으로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해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것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완벽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완전하게 항상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도 이 관리는 담대하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실질로 간음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질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로 그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잘 모시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도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시거나 정말 도둑질 하시거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시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안 죽이고요. 재판에서 진실되게 증언하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는 담대하게 사람의 기준으로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루는 것, 자기 의에 대해서 관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 관리가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착각 가운데 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자신이 자신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다 팔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별은 이단 교주들만 좋아하는 분별일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문맥 안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의에 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이 관리에게 있어서는 돈도 굉장한 관심 가운데 있었어요.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관심이 자기 도덕적인 자기 관심에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관심거리자 또 다른 관심거리 도덕과 부가 같이 겹치는 순간이 오자 근심하게 된 거예요. 도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그것을 쫓았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돈에 대해서 쫓았지만 이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흔히 있는 일들 아닌가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지만 또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포기해야 될 때, 우리 모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심히 근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내 명예나 사람들 간의 관계가 딱 부딪히니까 심히 근심하죠. 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근심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니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삶의 계속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큰 부자이면서 관리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고 계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서 생략된 것이 있어요. 오로지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심히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냥 재물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어볼 생각은 안 해봤지만 생각만 해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낙타는 등에 봉우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넣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안 믿겨진다 얘기하고 이렇다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걸 제가 저희 형을 통해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형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되잖아. 내가 지금 마음껏 하고 있는 것들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꼭 그만둬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차차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그들의 관심,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문맥에 맞게 잘 의역한 분이 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성경 전체를 그분의 분별로 의역해서 성경 그대로 옮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요. 이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똑같은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겸손하게 돼요.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알거든요.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왜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아는 어떤 분이 부자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하더래요. 결국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좀 더 높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네가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수능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뭐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관심 가질만 하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든 혹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든 영생 가운데서든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게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역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할 땐 똑같이 선생님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어 원어로는 이 선생님을 칭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가 부르는 선한 선생님의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감을 생각해 볼 때 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신의 삶을 함께하는 스승을 말해요.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묻고 답을 얻는 존재,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내 옆에 항상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선생님으로 부를 건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리처럼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결국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두 번 다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필요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동행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스승님, 나의 지도자,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기를 원하세요. 각자의 삶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 가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한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참 많은 관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관심이 하나님을 잊을 만큼의 관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의 스승이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해보고 내 능력대로 다 해봐서 답이 없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가는 것이 주님 안에 주님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 현 시대의 세상에서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더더욱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이 부자와 관리인 이 사람과 같을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마음도 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 마음들이 항상 교차하고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갈등을 빚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뇌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관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주님,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